15절까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형제와 육체의 무한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제가 수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상황이 정상인 줄 착각했고 저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정상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 당시에 최고로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창궐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직장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비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무도 모르는 전혀 문명, 갈대아 우르의 문명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황막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거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납니까? 돈을 어떻게 떠납니까? 저번 주에 기도원 집회 갔다 왔는데 기도원 정도 들어올 사람들은요 그래도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누가 기도원 그 시설 안 좋은 옛날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그 다락방 같은 그런 기도원에 가서 거기 3박 4일 일주일 동안 거기 칙칙한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곳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걱정이 뭐예요? 그때 돈이에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육체는 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육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병입니다. 그걸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나 신앙은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완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영혼 잘 된다는 건 뒤로 밀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세상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원수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축복받으라는 말은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축복받으라는 것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세상의 축복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그게 바알과 아사야입니다.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 목회자들은 세상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깨비를 그런 불상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세상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가늠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지만 가늠하게 되면 그거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따른다 이거예요. 세상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온통 99%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 세상을 떠나라 이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시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금방입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만 해도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은 옷 입고 다니기가, 긴팔 입고 다니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요. 이 육체를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육체가 가만히 있어도 눈만 뜨면 본성적으로 세상이 즐거운데요. 돈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떠나겠냐 말이에요. 육체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와야 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힘이 없어서 뛰진 못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육체의 저력은 충만합니다. 오히려 더 애기가 됩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어린애처럼 삐집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지, 나이 들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정욕이 충만하다. 이 정욕을 벗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려고 해야 돼요. 세상이 즐거우면 주님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도 몇십 년 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완전히 결박되어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형제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론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유대한이라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죽을까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 그걸 자기가 못 보면 거기서 건져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왜 종이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나온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유흥에, 세상의 재미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결박되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진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냐? 자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먹고 사는 일,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그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해요.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니라는 정도밖에 못해요. 교회 다녀서 뭐 할 건데? 그 교회가 세상에서 나오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강화시킵니다. 죽을 때 다 썩는 겁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다 썩는 것을 신고 썩는 것을 거두는 이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그 나라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다 자기 나라도 아닌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결박되어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노력하는 마귀의 작전이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일반 교인들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이 거듭난 사람들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 사망의 몸에서 육적 몸을 벗어내는 이 할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수십 년 동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위험하십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이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한 130년 됐는데 이 사람들의 유전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방언하면 거듭났다 이야기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걸 카톡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거기다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자기가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완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으로 이 세상의 초동학문으로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제가 방언을 안 했나요? 병을 못 고쳤나요? 성경을 모르나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노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노력물을 바꾸잖아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전쟁에서 지배한 나라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금은과 다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니까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우리나라의 금은 철, 이 광석 또 이 쌀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저 북한부터 이 철도를 일본이 놨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노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으로 마귀에 의해서 잡히면 노량물처럼 완전히 장악당한다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내 이름, 내 자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요나가 이 깜깜하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고 있고 이 깜깜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상황에 내가 갇혀있나이다.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몇 년 들으셨나 각각 다르겠지만 설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벌써 이것이 이쪽 방향에서 놀고 있구나. 여기서 놀고 딱 갈라집니다. 그 설교 내용들이 지금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 설교도 좋고 이 설교도 좋고 이 설교도 좋다고 아직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설교하는 그 스타일, 그 내용 조금만 들어도 이거는 다른 방향에서 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딱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간다. 이런 안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소리가 지겨울 수 있어요. 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저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일반 교인들보다 덜 하겠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앉으나서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하지 말고 TV 보지 말라. 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에 매여 있으면 이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전화가 얼마나 사람을 부산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핸드폰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 핸드폰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그런데 이 육적 몸을,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 호적의 아버지가 올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아버지의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간 그 자연인,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숨이 끊어져야 죽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끝까지 자기 이름의 명예와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으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지 못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이게요. 배고픈데요. 밥 안 먹으면. 자기 이름을 누가 뒤에서 막 비방하면 그걸 못 참아내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욕먹으니까 살죠.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보세요. 연예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듣고 더럽고 치사한 거 다 견디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멘탈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목매잖아요. 왜 인터넷에다 막 자기들 비방하니까 그거에 견디지 못하고 그 강력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세상에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정말로 성숙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서도 아브라함도 그 멀리서 그 성이 보이고 그 성을 가기 위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텐트 하나 가지고 그 정말 살기 좋은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아니 천국 가지, 천국 좋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아인 이 천국이 자기한테 보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들여놓을 수 없는 인분이나 오줌처럼 쓰레기처럼 아주 배설물처럼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따라갑니다. 다 자기 길로 갑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을 하냐. 예수를 찌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오순절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50일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닌데도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이 심장을 관통하는 찔림을 갖고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은 그 내용입니다. 노력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시작,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인들의 영혼을 노력한다는 겁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하나님이 명했는데 그 할례가 육신에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육체에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낳자마자 사내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육체를 자르는 겁니다. 육체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이 든 징표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인들이 받는 이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는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육적 몸을 벗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돈, 명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건강, 권력 그런 걸 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 그의 음성을 갖고 따르는 이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의식으로 행하는 침례나 세나 이거 의식입니다. 지금 그거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고요. 가톨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침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 의식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실제로 벗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벗는 거잖아요. 그건 늦습니다. 부자처럼 죽어봤더니 음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늦는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체를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죄송합니다. 자기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돌부터 시작해서 잔치 할 때 뭐 연필 갖다 놓고 뭐 돈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잡아놓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래 하나씩 끊기 시작합니다. TV도 끊고요. 핸드폰도 끊고요. 핸드폰이 무슨 유익을 제공해 줍니까? 소동구먼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요. 성인물에 노출되어 가지고요.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즘 아주 새빨갑니다. 가려서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불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 음란이 완전히 꽉 차들어왔어요. 성경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땅에서 난 자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돈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자기 이름, 명예, 권력 이런 거 추구하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땅에서 난 사람은 바리새이든지 세리청이든지 겉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이게 육적 몸을 벗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육적 몸을 벗는 할례의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영이 죽어서 육체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일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이름의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일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상이며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이 육체를 벗을 수 있는, 세상을 등질 수 있는 할례의 수종자로, 할례의 종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로마서 2장을, 로마서 2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그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다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구약 때는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랐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할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그 할례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례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진짜 할례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건 육체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할례와 다른 것이 있는데 육적 몸을 벗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세상을 포기하는, 세상을 등지는, 세상에 대해 죽는, 자기에 대해 죽는, 율법에 대해 죽는 영적인 할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세상을 더 강화시킨다. 세상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잘 사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목회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 막 즐기고 그거를 막 느끼고 오감으로 그걸 자기가 느끼고 그걸 만족하는 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가요. 그게 세상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노략물로 여기고 쥐고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걸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저 설교가 진짜 설교인지 저게 미혹하는 설교인지 다른 복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이게요. 막 복받았다고 하면 그거 좋아하니까 목회자들도 막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코미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25절.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는 날마다 듣죠. 뉴스 듣고 막 걱정도 하죠. 미세먼지 안 좋다 그러면 막 대비하죠.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사람들과 얘기해도 세상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를 못하냐? 복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됐어. 그 얘기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안 되고 내가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안 되냈고 오히려 더 악해졌고 내 육신의 이 속에는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회개가 뭐냐? 세상에서 나오라는 얘기다.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다. 네 이름을 버리라는 얘기다. 네가 잘 되고 안 되고 병 걸리고 건강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걸고 그런 문제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등지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의 세계, 천사, 하늘나라,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요.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여기가 큰 물고기 뱃속인 요나가 갇혀있는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꺼내달라고 안 해요. 뭐 기도하냐?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 촉색이니까 그거 해결하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그거 잘해서 성공할 수 있죠. 다 썩습니다. 어떤 영광?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깨닫고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은 이 소리가 아무리 크게 전달된다 해도 1년 내내 듣는다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안 들립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악플을 달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상해지더래요.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더래요. 오늘 이 밥 먹고 엄마랑 밥 먹고 내일 죽으면 되지. 죽는 거에 대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우울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한 1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만 했냐? 살려달라고만 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신앙생활 잘했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연예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주냐고 하면서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자살하려 하는 환경까지 가더라. 이 정신병이 걸렸어요. 엄마가 그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상달돼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1년 내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답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죠. 육체에서 벗어나시려고 해요. 육신의 이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예수님이 와서 할례의 종인, 할례의 도우미가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내 육적 몸을 벗게 만드셔야 돼요. 이 방법은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TV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성을 추구하고 무력을 추구하고 배 채우는 걸 추구하고 세상 즐기려는 이 육신의 본성, 옛 본성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그의 종이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여 삼창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것에게만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언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험한 세상이 옵니다. 기근, 질병이 왔죠. 코로나가 왔죠.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 환난 나라로 들어갈 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중국이 이제 대만을 건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한국도요. 북한하고 지금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위험해집니다. 이런 평안한 시기가 요한계시록에 7일회가 남았는데요. 정말로 이제 악한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기도, 찬양, 집회에도 아무렇게 방해하지 않는 이 시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 정사와 권세, 세상 권력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마지막 쓰러뜨리는 그 시대에 남아나겠는가? 축풍나겠는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으로 여러분들을 노력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골로새서 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겁니다. 3장 골로새 3장
9절.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정몽을 벗는 게 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곧 음란과 성적인 욕망이죠. 여기에 매여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뉴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모든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의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탐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다 이걸 벗어버리다니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개나 돼지하고 다른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개, 돼지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낙에 의하여 영이 완전히 결박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육체가 있을 때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머리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못 믿어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일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알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알아요. 왜 전하느냐?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안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자기가 우기죠. 그러나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과정을 지금 거쳤어요. 야, 평생 내가 잘못 믿고 있다가 잘못될 뻔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TV를 끄는 겁니다. 코드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핸드폰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하고 있지만,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어디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죽게 해주세요.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로 못 들어갑니다.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수종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끈을 갖고 계속 거기 유혹을 받아서 질질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절대 안 옵니다. 택함 받은 자도 쓰러뜨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